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만남의 사건은 다 다양합니다.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선다싱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살하는 마음을 버리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선교사인데, 그는 인도 도상의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나중에 고국에 들어가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이런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고국에 들어가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2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2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직접 불렀어요. 그 제자들을 보면 그 시대에 아주 출중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출중한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직장을 들어간다든지 또 공직에 들어가려고 하면 시험이라는 것을 쳐서, 그리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그 중에서 그래도 선별된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훌륭하고 뛰어나면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사실 나라의 사람이 되어지지만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가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그 고달픈 삶을 살아가기가 사실 어렵지 않겠어요? 부유하고 여유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아,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이 보금자리가 있고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그랬을 때 이 넉넉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먹을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갈 수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출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덕목이라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하면서 순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 출신인 제자들은 처음에는 실패하고 또한 시행착오도 많고 또 후퇴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려다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 무능하게 보이고 모자란 듯 보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초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15억이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주교나 이단들 다 포함해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면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곁에는 이 은혜 받은 12사람 외에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부름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7 귀신 들렸다고 하면 우리가 7개의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7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완전히 인격적으로 망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만큼 철저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서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인생 한번 버린 몸 이제는 내가 이 세상 참 가볍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섬기는 일에 있어 이든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는 열정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분명코 그의 섬김은 굉장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추월할 수 없는 그런 열정적인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여인들의 섬김에 아주 리더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요한나라는 또 은혜 받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헤롯 왕의 신하였던 구사의 아내라. 왕의 신하의 아내면 그 당시에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어린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를 보면 이 요한나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죽게 되어졌었는데 오늘 같지만 아주 중병을 앓아서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나와 다른 여성도들도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수산나라는 이 이름의 백합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름대로 매우 친절한 여인으로서 여도 아마 고침을 받은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질병을 치료받고 병든 마음을 고치고 영적으로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 제자만 주님과 함께 하였던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여인들도 함께 주님을 섬겼더라. 주님과 12 제자를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출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혼자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다 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공동체의 삶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지하 칸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면서도 공동체를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내서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전진해 갈 때에 저들의 공동체는 한 사람도 벗어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를 출발하라 한갑다 싶어서 저들은 함께 짐을 싸서 또 옮기고, 구름이 멈추면 여기에서 머무르라 하는갑다, 여기에 머물고,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을 머물면 한 달 동안 있다가 또 떠나면 또 출발하라 하면 출발하는 거고, 하루를 멈춰 있다가 또 떠나라 하면 또 떠나야 됩니다. 1년을 머무르게 하든지 한 달을 머무르게 하든지 이 공동체는 다 함께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성경은 공동체를 벗어난 일이 없어요. 여러분, 1세기에 가바도기의 공동체를 떠나기도 선언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핍박 가운데서도 저들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들은 핍박을 피하여 저 산에 저는 굴을 파고 거기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 터키 가바도기아로 가면은 그 멀리서 보면 산에 마치 산이 큰 산인데 아파트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산이 다 뻐끔뻐끔 굴이 파여져 있는데 그게 마치 아파트의 창문과 같아. 근데 핍박을 받아서 그곳에 갔던 사람들은 굴을 파고 12층의 땅굴을 파고 그것을 함께 공동체를 생활을 하면서 죽으면 그것을 또 묻고, 그래서 그 시대를 이겨낸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도 그 가바도기아의 굴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살기가 싫으니까 한 청년이 나는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그게 리더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떠나는 것조차 어차피 떠날 바에야 우리는 송별식을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별의식을 하자.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저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마지막 송별식을 하면서 말없이 불타고 있는 모닥불을 지켜보고 있던 리더자가 갑자기 나무 토막 하나를 불 속에 꺼내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잘 보게나 이 나무 토막 하나가 바로 형제의 운명이네. 이 나무 토막은 불 속에 공동체로 떠나는 순간 불꽃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하면서 그 불 속에 있는 불을 붙는 나무 토막을 불 속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은 끄집어내는 순간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의 리더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나무 토막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게나. 당신이 다시 불타기를 바란다면 언제나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겠네 했더니 청년이 울면서 자신의 결정을 처리하고 다시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핍박의 시대가 아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등록한 후에 적어도 우리는 주일 예배만은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벗어나면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옳시다. 여러분이 우리의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우리 몸에서 떠나가면 그때는 죽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손가락이 잘려지면 손가락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가면 역시 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항상 다 100% 만족하는 지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눈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꺼풀이 쌍꺼풀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눈썹이 뭐 길게 잘 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얼굴 모습을 보면 거울을 보면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맨날 여러분들이 구박하고 지받고 이래 보십시오.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다고 해서 보기 싫다고 해서 코가 우뚝했으면 좋겠는 납작코라고 해서 찌박아 보세요. 코피만 나지요. 어쨌든 우리의 이 몸을 이 지체가 다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듬어야 되고 고쳐가야 되고 우리가 이걸 지체를 섬겨갈 때에 몸이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하나같이 다 100%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올시다. 아이고 저런 사람 저런 참 똑똑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 아이고 저는 꼴 보기 싫다.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 안 좋다고 해서 치박으면 여러분 몸만 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100% 만족할 신체의 지체가 없는 것 같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무리가 우리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하고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이유가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공동체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를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주님은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쨌든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 공적으로 모이는 이 회중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자세다, 태도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의 사역에 물질로 동참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섬긴다고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자기의 소유로 물질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에 저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한 분만에 예수 믿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믿도록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같으면 한 방에로 한번 충격을 주면은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내 백성들이 이곳에 많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라고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이 천국 간다고 하면은 개판치고 살다가 다 천국 가지. 뭐 한다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요거드뭉이 살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게 하면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결국은 생명도 잃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아는 사람들, 이런 걸 확신하는 사람들, 이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목숨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섬긴다.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이 여인들이 섬겼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시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100년 동안도 이 회사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는 손님이 물건을 사서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왜 바꾸어 달라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바꾸어 주고 싫다면 돈으로 환산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장사가 되느냐고 물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이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태도로서 오는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면 우리 인격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보상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자가 대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섬기는 자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종이다는 말도 많이 기록이 있습니다. 왜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로 왔나? 그렇게 종을 이야기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다 그 개념이 아주 천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라 이런 존말을 쓰는데 사실은 섬긴 자라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떨어지고 그 인격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종이라는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종이다. 사무엘을 보고도 종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종이라는 부분들이 우리는 인격적으로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종은 섬기는 것인데 섬기면 섬길수록 더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과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섬겨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고침받고 치료받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리고 죽고 싶은 심령 속에 있을 때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저들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하여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무덤에 저들은 새벽 일찍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붓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무덤에 새벽에 갔는데 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놀래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셨다.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8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박질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그거를 빨리 전달하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들에게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들을 향하여서 다름박질을 하고 가는데 28장 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놓칠 수 없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말씀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예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는 체험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마리아의 인생을 바꾼 같이 예배가 큰 슬픔에 빠져있던 이 여인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힘차게 증거했습니다. 예배가 그녀의 위대한 정인의 반열에 서게 한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항상 불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시고 성령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평생도록 섬기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하는데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느낍니까? 바람이 불어야 바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지 살살 바람, 뭐 솔솔 바람, 뭐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태풍 바람, 어쨌든 바람이 불면은 아하,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같이 성령님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의 말씀이 확신이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고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노라는 음성이 들려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아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공동체에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그 공동체 모임의 가운데서 그곳에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제대를 하고 은혜를 받고 청년들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이렇게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기도에 찾아왔어요. 그도 학생 때에 교회 생활하고 했는데 그냥 막 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타락해가지고 바깥에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그런데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토요일 날 청년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기도에 모임이 왔어요. 술이 이만큼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 왜 왔다 여러분 이만 해가 돌아가면서 그래 저렇다 하면서 우리 함께 붙들고 안고 기도를 했는데 막 이 친구가 그러고 나서 교회를 우리 교회는 나오지를 않았지만은 이 친구가 나중에 한 10년인가 15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 원장교회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친구야 내 누군지 아나? 내가 욱동이다. 내가 말해 그때 내가 참 기도해야 하는 가운데 내가 술을 먹고 가가지고 참 그때는 내가 미안했는데 내가 서울 올라와서 내가 교회 장로가 되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에 오셔서 그가 술을 먹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애를 어루만져 준 것 같아.
그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 장로가 장로가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주님을 만나주시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아마 주님의 느낌을 가졌던지, 그로부터 그는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있으니까 아직 한 번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그 친구 한 번 만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아주 오래 세월을 흘렀으니까 아마 나이도 들고 하니까 머리가 허해서 만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시스틴 천장에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행한 천장을 올려다보면 그 그림을 완성했을 때에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무력감에 빠져서 자기 일지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나는 화가가 아니다. 아이고, 내 같은 자가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아마 자기가 그린 그림 만족을 느끼지는 뭐 4년 동안 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지. 그런데 하루 저녁에 자기가 그린 그림을 올려다 보다가 한순간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서 마루에 누운 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시 자기가 그린 천장을 올려다 봅니다. 그때에 갑자기 자기가 그린 그림 아담의 창조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담을 어루만지고 있는 광경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계셨군요. 당신은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이 내가 그림을 그린 가운데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계셨군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지쳐 있을 때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고, 내가 지쳐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이 나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미켈란젤로를 만나주신 주님, 오늘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주님, 오늘도 그리고 요한나와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힘차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이웃들과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할 것 없이 이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다시 장차 이 세상 오신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할 그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언가들은 일본은 물에 내려앉는다, 물에 깔아앉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세계의 이 화산, 살아있는 화살의 7%가 일본에 있다. 일본에 살아있는 활화산이 110개가 되는데 이번에 온탁계인가 거기서 화산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에 뭐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 화산, 그런데 안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도 그 관광지를 보면 그 온천이 많고 불이 그렇게 부글부글 백두산도 가도 부글부글 오는데 백두산 저것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불시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예언한다. 불시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자와 12제자들 같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 세상 심판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